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6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났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이한 것 중에 하나예요. 1월 1일 날 시작됐는데 2월 중순 돼가지고 새해라고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부터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음력을 세다가 이제 양력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년부터 그렇게 됐죠. 만 나이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서 1년이 지나면 한 살인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 먹고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노는 거야 일정을 옛날에 보면은 신정 때도 3일인가 이렇게 쉬고 그랬죠. 신정 때 쉬는 날짜를 좀 늘려주고 구정을 없애버리면 날짜만 맞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새해에 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술은 새 푸드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죠. 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때 거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구약의 말씀, 모세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나오죠. 구약에 주신 말씀, 예언하신 말씀으로 신약에 예수님을 주셨는데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교회는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구약의 유대교와 다른 게 없죠. 근데 하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으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 방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 틀리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방법, 미국은 미국이 사는 방법.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살기 힘들어지고 팍팍해진다. 다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은 기름값이 오히려 내려갔다고 좋다고 난리던데
세금이 많이 거쳐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 세금을 돌려준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뜯어갈까 걱정을 하고 있으니, 모든 나라가 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IMF 때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IMF 때 오히려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단 하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신약에 말씀하시죠. 구약도 아니고 신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다. 그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당연히 받지 못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다. 말씀, 그러니까 율법,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 말씀을 그 사람들 암송하죠. 여기 이마에도 써서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말씀, 신명기서 말씀을, 그러면 들어가면 말씀을 읽고 나가면서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막 하는 것이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니들이 맨날 읽는 그 말씀이 뭐라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증거하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잘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읽긴 읽었는데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말씀을 매주 예배는 드리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은 받지 못한, 교회는 갔다 왔다 갔죠. 다 교회는 다녔죠. 지금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걸 위기다, 어렵다, 그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위기가 변해서 전화위복 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고 지나갔다 망하는 거죠. 근데 망하기 전에 문제점을 깨달았다,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멸망받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되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시고,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성경책을 들고 다녔는데 자기네가 구하였던, 기다렸던 메시아를 저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은 달달달달 외웠겠죠.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그 메시아를 만나야죠.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죄 가운데 구원받고, 예수님이 목자 되셔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다 그러는데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생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내게로 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게 와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와라. 내게 와라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얻기 원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오기는 원치 않는다. 지금 한국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구원은 받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빼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에게 오면은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문제 해결은 원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응답을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 차별해서 그게 아니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 받기 원하는데 복 받을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그러면서 찬양은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오라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믿음, 예수님 없는 구원, 그것을 원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마귀의 거짓말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친다. 뭐 덕을 쌓고 뭐 해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뭐 나름 맞춰지는 거 자기네들끼리 뭐 대충 맞춰가지고 말을 맞추겠죠. 왜 그게 맞아야지 뭘 하나를 만들어야 하니까. 각 종교마다 뭐 희생을 하고 해서 뭘 맞출 텐데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믿는 종교에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자기네도 믿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됐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생명이 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종교는 없어져야 될 것이 되죠. 왜? 사람이 만든 가짜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면 다 가짜라는 얘기. 사람이 만든 다 가짜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뭐 이슬람이니 힌두니 뭐 다 보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네들이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어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종교와 같이 뜻을 맞춰서 같이 가겠다, 그거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냐. 다 같이 죽자. 예수 외에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뭐 정책,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도 그렇죠. 뭐 딱 누구라 하는 건 아니지만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된다. 집은 사는 주거용만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 대부분은 하나 자기 집 사는 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거 대출 받아갖고 그거 대출금 까면서 집 하나 갖고 있고 결혼할 때 집 뭐 있어요. 그거 얻어서 하는 거니까 집이 막 수십 채 수백 채 대출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빼고는 누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어요. 집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팔아 그러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딱 먼저 찍히잖아. 자기가 대통령이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는 안 팔고 있는데 대변인이니까 대변인 너 팔아 임마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어? 국회의원들 다 갖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집 안 파는 거. 옛날 그래 청주에 있던 그 국회의원 했던 노영민, 청주에 집 있고 강남에 집 있고, 그러니까 집 두 채 될 때 하나 팔라고 그랬더니 어디 거 팔았어요? 청주 걸 팔았지. 왜? 강남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청주에서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청주 걸 팔면은 여기 연고지가 없으니까 여기 국회의원 자기 국회의원 안 해도 강남 집을 못 팔겠다는 얘기잖아.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투자하고 사고 그러니까 막 집값을 계속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 자기네들 그 재산, 이 재산 관리하려고
딴 사람들은 못 사게 하고 자기네들만 그걸 누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정권 바뀔 때마다 매번 봤는데 말한다고 하겠어요? 자기네들 안 파는 거를? 여기 세종 혁신도시 뭐 행정도시 이런 여러 군데 있는 거 거기 가서 살아라. 국가에서 버스 대주던 것도 끊고 뭐 저기에서 그러니까 거기로 이주해서 살아라. 이제 지방화 분권을 시키기 위해서 지방 가라 그러는데 거기 와서 하숙하면서 출퇴근해 가면서 이제 버스 안 대줄 테니까 가서 살아라. 애들 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학원도 서울에 있고 병원도 그렇고 집도 서울에 있고 근데 그거 다 팔고 내려오겠어요? 남들은 못 올라가서 저긴데. 그러니까 자기만 나만 혼자 고생하면 된다 그래서 아빠들이 기러기로 월요일 날 내려왔다가 버스 타고 내려오든지 자기 차 갖고 오든지 내려왔다가 주말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분권화된다는 거는 그냥 가라고 내쫓아서 싫으면 사표 써 이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진짜 내가 믿는다면은 정치인들이 진짜 그게 정책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맞다는 게 믿는다면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죠. 왜? 그게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자기네는 안 팔면서 야 팔아 자기는 안 팔아. 그러면 딱 국민들이 보는데 야 저거 양치기 소년 또 팔라 그러고서는 그거 팔아낸다고 내놓으면 누가 사가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가겠지.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 거라면은 자기네들이 먼저 하겠죠. 솔선수범을 지키지 않아도 하겠죠. 왜? 내가 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내게로 오라. 찬송가도 나오죠.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힘든 자여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힘들다고는 있다는데 구원을 해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내게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게 오진 않고 예수님이 오지 않고 가는 건 싫어. 근데 이 문제만 해결해줘. 해결이 안 되죠.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죠. 관계. 그러니까 종의 관계냐, 교회는 다니는데 종의 관계냐, 친구의 관계냐. 종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는 친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알려준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기 전에 알았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롯, 자기 조카 롯이 걱정돼서. 왜?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바다를 만들어서 다 죽는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알지도 않고 친척도 아니고 관계도 없는데 롯이 죽으면 안 되니까, 롯과 그 자녀들 가족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아이고 롯하고 자기 자녀들만 얘기하기엔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좀 그러니까 크긴 입장에서 그 성을 멸망하지 않으시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 롯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 명도 없는 거, 한 명도. 롯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 있는 데 가서 롯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옆에 같이 들러리 쓴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떨어져서도 신앙생활 잘 하겠지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그때 그 당시에 1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왜 무역을 할 때 사람들이 오가면서 꼭 머물러야 되는, 밤에 머물러야 되고 물건 거래하고 돈을 하고 팔고 돈이 생기니까 술을 먹고 유흥이 발달되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발달됐던 그 당시에 이미 도시로서, 우리나라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 당시 그때 아브라함의 때 10만 명이라는 도시면 엄청난 큰 도시죠. 무역 거래하고 세계 모든 물건들이 오가고 술 문화가 발달돼 있고, 거기 가갖고 아브라함도 간신히 헷가닥 안 가고 간신히 버티는, 아브라함도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죄짓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아브라함도 사고치는 판에 롯이 따라 나와서 갔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면은 굳이 얘기해 줄 필요 없죠. 왜? 롯이 하나님을 믿어서 롯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집 들릴 필요도 없고 왜 굳이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시겠어요? 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어요? 나중에 멸망받은 건 소문으로 들려지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줬고, 아브라함이 그 롯 때문에 걱정하고 롯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거 하나님이 모르고 얘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한데 마지막에 갔는데 멸하시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롯의 가정이 피하게 하시죠. 성을 나가서 피할 그 시간을 주고, 네가 알아서 도망가 임마, 그렇게 빨리 뛰어 임마, 그게 아니라 성을 나가서 안전한 거리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나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급할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 부르면은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줘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1년 내 담쌓고 얘기도 안 하고 연결 안 하고 있다가 급할 때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이 뭐 그러시지 않겠지만 너 누구니? 너 누군데? 너 나 알아? 왜 부르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안 듣고 마시고 그러면 나 혼자 그냥 하다가 무너지는 건데, 굳이 하나님이 설명해 준다 그러면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존재냐? 내가 너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램프 속의 진이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죠.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처럼 기브 앤 테이크, 어떤 걸 주고받고 거래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뭐 받았으니까 내가 또 갚아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어야 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죄에서 구원해 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 하는 그 모든 걸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 성수, 주일 의무 감당, 주일 성수할, 주일 예배, 낮 예배는 의무 감당 예배, 저녁 예배는 무슨 예배. 의무 감당이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맞지 않는 단어예요. 그건 요것만 내가 하면은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이 하나님 건. 주일날 예배, 낮 예배 됐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남은 6일, 주일 내가 예배 됐으니까 6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무슨 거래한 게 아니죠.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서 가인이 제사 드린다 했을 때 그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나 없나 보신다. 너희들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 41절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예배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어떤 강제적인, 하나님 힘이 없어서 우리가 강제로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고 주세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 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을 주셨다, 신약에 새 계명을 주셨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율법 있던 것을 예수님이 없앤 게 아니라 완성시키셨다고 그랬죠.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는 형식적으로
무조건 이해가 되든 하기 싫어도 막 강제적으로 해서 그 지켜야 되던 율법 얘기하잖아요. 율법 지키려고 유태인들 이거 리모컨 누르는 것도 걸린대. 하루에 1000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리모컨 엘리베이터 이게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 그래서 엘리베이터 층마다 쓴다니까. 실제적으로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성기순례 갔다가 참 기막힌 꼴을 당하고, 내가 한국 사람은 스트레스로 쓰러져요. 사람 누른 사람 없어도 매 층마다 20초씩 열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사람 이렇게 봐서 없으면 그냥 문 닫는 거 누르는데 그거 누를 때마다 뭐 100원인가 200원씩 눌린 다음에 사람 없으면 빨리 안 닫는다고 누르는 판에 눌러도 안 된대. 어차피 우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누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눌러도 안 닫히게 만들어놨대. 자동으로 열고 닫는 게 무조건 자동으로. 안식일은 숨 드시면 안 되지. 그러면 안식일에는 음식을 해먹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청소하고 밥 해주고 다 하는 거.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 왜 저 사람들은 예수 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이고 뭐가 없으니까. 니들은 죄 짓다가 지옥 가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놀고 심보죠. 나는 구원받아야 고 너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네가 다 해. 허드렛 일 네가 다 해. 나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돈 내고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이유는 형식적인 율법, 주일 성수, 주일날 가야 되니까 예배 가고, 직분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봉사하라고 시키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예배를 사모해서 감사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딱 이게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 한쪽 구팅에 보면은 가기 싫은데 가족한테 끌려가지고 잡혀갖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왔다 1시간 딱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게 십자가도 아니고 천장도 아니고 어딘가 한 군데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예배 시간에 있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쪽을 안 보잖아. 그쪽 보면은 이제 혈압이 올라서 내가 시험 들어요. 설교하다가 목사가 시험 들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쪽을 안 보고, 그쪽을 안 보는, 가르쳐주면 안 돼 방향을. 그쪽을 안 보는 이유는 왜 왔나? 사람이 볼 때, 목사가 사람이 볼 때도 왜 와서 저러고 앉아있나? 차라리 나가서 뜀박질을 하든 낚시를 가든 하고 싶은 거 좋은 거 하지, 왜 억지로 끌려와서 저 얼굴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있냐? 나도 목사도 은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받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계명이 쉬운 계명에 1계명 크고 첫 번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10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10계명 1부터 4하고 5, 10 나눠져서 들어간 거잖아요. 10계명이 10개에 있던 게 2개로 되니까 이제 쉬워진 거라 생각하는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율법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데, 여기 뒤에 나오는 3계명은 뭐예요?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사랑으로. 강제로 시켜서 공부해 해서 억지로 공부하고 학교 가 그래서 억지로 가서 앉아있는, 그게 그냥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인 헌신, 사랑으로 되어지는 걸 하라. 그러는데 형식적인 거는 어떻게든지 뭐 맞기 싫으면은 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죽기 싫으면 해야 된다 그러지만, 사랑이라는 건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억지로 흉내낼 수 없죠. 대신 가서 일해주고 대신 뭐 해주고 뭐 그렇게 된다는데, 옛날에도 보면 화친한다 그러면서 중국에다가 이제 뭐 왕자든 공주든 보내갖고 강제로 이렇게 정략 결혼시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뭐 요즘 기업들도 그렇잖아. 기업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기업 지분, 서로 지분을 가지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정략결혼, 기업들, 대기업들 정략결혼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그냥 살고 부부가 되고 회사를 지키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억지로 안 되는 거, 억지로. 그러니까 대기업들 보세요.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했던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혼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뭐 10년, 20년 필요한 자기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도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돈 빌려줘 그러면 안 빌려줘. 근데 이제 가족이 되면, 가족이 되니까 야 가족 공동체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제 필요가 되고 나면은, 위기를 지나간 다음에는 깨지잖아요. 삼성 뭐 현대 뭐 보면은 안 그러는데 어디서 다 그러지. 그 사랑이라는 건 강제로 안 돼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예배는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거는 어디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 사랑하는 건 억지로 강제로 못 시키죠. 패스 때린다고 교회는 데리고 나올 수 있겠죠. 강제로 끌고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은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어요? 넌 누구? 너 누구야? 누군데 아버지라고 불러? 저기 뭐 다른 집에, 아파트에 다른 집인데 우리 집이 아닌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아빠 아빠 그러고 다니면 큰일 나지. 이제 문제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 죄로 인해 막힌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 뭐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서로 왼수지간인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를 사그러뜨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생명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고통 받으셨던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43절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메시아를 줬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귀신도 안 되니까. 귀신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줄, 마귀 새끼들도 귀신들도 하는 거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율법을 지행한 자들이, 여기 전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이마에다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들고 나면 그 말씀을 막 몸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그 말씀이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사람이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 이름을 갖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고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을 때 그 사람을 영접한다.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하는 것, 이단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들이 예수라고 왔다는데 사람이 와서 내가 예수다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그 모든 거짓들, JMS니 뭐 신천지니 할 거 없이 다 자기의 이름으로 갖고 나오는 그들은 영접하면서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줄게, 내가 필요한 것 좀 줘. 그래갖고 서로 자기네끼리 필요한 거 주고받고 서로 잘했다고, 믿음 좋다고, 아우 집사님 믿음 좋으세요. 아니 권사님 믿음 좋으세요. 자기네끼리 좋다고 그러고 서로 높여주고 좋다고 그러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영광을 취한다. 잘난 맛에 아유 좋은 얘기 해주니까 좋지. 그러면 입이 쭉 찢어져. 아유 뭘요. 그러면 좋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대상이 틀려진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인데,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건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건데 하나님 앞엔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신용을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도 뭐 한두 개지. 교회 다니는 것도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것도 흉내는 내는데 실제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데 힘든데,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줬고 서로 주고니 받거니, 옛날 뭐 품앗이그잖아요. 상부상조, 힘들 때 도와주고 또 도움 받고 주고받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생각하는데 왜 그건 쉬우니까. 심은 대로 얻는다, 뿌린 대로 얻는다. 여러분, 이게 내가 결혼식 가서 여러분 봉투 주고 저기 한 데는 나중에 생기면 다 보내자. 청첩장, 결혼하면 청첩장 다 보내고. 왜? 내가 뿌린 건 거둬야 되니까. 요즘 30대들 뭐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 결혼하려는 사람 말고 결혼을 포기했는데 안 가는데 내가 뿌린 게 있잖아. 뿌린 게 있는데 내가 결혼 안 하면 못 거둬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정해갖고 오늘 파티한다고, 오늘 결혼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내가 니들한테 뿌렸던 돈 회수한다고. 요즘 문화가 그렇대.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뿌린 건 아깝잖아. 그렇다 안 갈 수는 없고 그동안에 부주한 건 있는데 나는 결혼 못하면 못 거둬들이는 거잖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나간 돈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건데 이 돈을 그냥 주기는 아까우니까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날 잡아서 하나 파티하면서 야 인당 얼마씩 내. 돈을 회수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물론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도 진짜 사랑해서 하야고 자기 차 타고 가든 뭐 전날부터 가서 하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 광고해서 우리 속인데 저기 안 가면 그렇고 저 사람도 우리 저번 장례식 때 왔었는데 해갖고 갔다가 밥만 먹고 얼른 저기 부조하고 밥만 먹고 오고, 그러니까 진짜 막 사랑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문화가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한국은 옛날부터 그 상부상조, 품앗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돼 있는데, 그 미국 요즘 문제된 거 있죠. 팁 문화. 고마우니까 이렇게 팁 주는 건데 이제는 팁을 강제로 한다. 팁 안 주면은 주차장 가 쫓아나간대잖아. 팁 적게 주면 적게 줬다 멱살 잡고 싸운대잖아. 그게 이제 고맙다는 표현으로 했던 건데 그걸 강제적으로 팁 내놔. 팁이 왜 이렇게 적어? 팁 더 내놔 임마. 팁을 막 그걸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나는 얘기가 팁 없애자. 이게 기분 좋아서, 내가 기분 좋아서 이게 애들이 많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먹은 사람은 안 하는데 애들이 있는 집은 막 지저분하게 하고 막 하잖아. 그러면 미안해서 팁을 더 줘야 돼. 원래 줘야 돼.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10% 뭐 2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미안하잖아 그러면은 더 줘야 돼. 막 어중한다. 난장판을 쳐놨잖아. 그러면 이게 팁이 더블로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마워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팁 내놔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팁을 뜯어가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 팁 주기 싫어서 팁 무서워서 안 간대잖아요. 내가 집에 사다가 해 먹지. 코로나 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팁 주기 싫어갖고 들어갖고 내가 안 간다. 식당 안 간다. 왜? 팁을 내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팁 내놔. 팁이 왜 이렇게 적어? 팁 더 내놔 임마. 그러니까 들어와서 기분이 안 좋아서 밥 먹고 기분 좋게 밥 먹고 팁 때문에 마음 상한다고 안 간대잖아. 팁을 없애야 된다고. 미국에서 팁 없애자는 사람이 지금 70%가 넘어가요. 진짜 법으로 만들자고 그래. 팁 없애자고 그러면은 팁이란 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최저임금 그때 뭐 월 500달러 한 60만 원 최저임금 주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것만큼 팁을 받아서 가져가는데 예전엔 팁에 세금이 없었어요. 근데 월급은 60만 원을 받는데 팁이 3,400만 원이 나와. 그러니까 딱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야 이게 월급은 60만 원에서 세금 떼는 건 얼마 안 나오는데 뭐 3,400만 원 저녁에만 해서 부지런히 한 사람 3,400 했으니까. 그러니까 점심 때부터 해갖고 하게 되면 팁으로만 7,800을 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미국 갔을 때 접시 닦는 거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외출이 서빙. 서빙 이거 잘 받아갖고 이게 친절하게 해주고 애기들 이쁘다 그러고 사탕 하나씩 물려주고 그러면 팁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해갖고 팁하게 되면은 뭐 그러니까 나중엔 옛날엔 팁에 세금이 없었는데 요즘 팁에도 세금을 매기죠. 돈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그 무시무시한 법에 의해서. 근데 이게 주고 싶은 마음을 줘야 되는데 야 왜 이걸 강제적으로 해? 안 주고 말지. 주기 싫어 안 가. 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야 뭐 힘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걸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살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없어야 된다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산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뭐 우리끼리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서 하자고 그 전부 죽은 거 사람들이 만든 온갖 잡다한 신들 갖다 놓고 우상 덩어리 갖다 놓고 우리끼리 살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된소리 맞죠. 된소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45절 말씀에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되는 게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얘기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쟤들 봐요. 쟤들 우상 숭배해요. 쟤들 나쁜 짓 해요. 죄 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모세라. 모세가 뭐예요? 율법. 예수님이 얘기 안 해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짓는 기준이에요. 죄다 아니다를 기준짓는 기준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게 죄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율법을 주신 거고. 근데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믿는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에게 모세는 믿는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했는데 왜 나는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교도 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도 주님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간 거고 목회자 포함 거의 대다수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 영광을 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지 나 죽으면 다 부질없어. 그러니까 가서 신사참배 엎드리고 한 번만 엎드리면 된다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살아야지. 살아야 복음도 전하고 살아야지 응? 교회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배 나갈 때 의무 감당할, 주일날 빠지면 출석 체크하고 주일날 빠지면 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안 나온 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에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완전 앉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괜히 그렇게 예배 끌려 나와 하기 싫은 거 이렇게 앉아 있다가 괜히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지.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있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본인한테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안 나온 것보다 낫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우리를 돕는, 우리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